시편 46편에 나타난 말씀은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시편 46편이 쓰여진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오늘 성경의 2절 말씀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또 이것이 다윗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열왕기하 19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그때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은금을 다 내줘요. 그런데 은금을 다 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금 껍질을 벗겨서 갖다 주거든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애굽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은 급박한 상황. 이 히스기야가 일을 할 때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던 아마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대로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룻밤에 싹쓸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때 당시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러한 시를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시를 썼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종종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했다고? 언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가까이 했다고? 아니 저 사람 참 신기하네. 하나님에게 그렇게 친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던 사람이 웬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아니 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시편 46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6편은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한다. 주님은 맹렬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견고한 요새 또는 산성입니다. 지진이나 파도 앞에 견고한 세상과 그 문명은 녹아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마저도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일들로부터 우리는 면제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면제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환난이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면제시키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면제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면제시키는 일에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젊은이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군 면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가고 면제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군대를 다 갑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군대를 면제받을까? 저 사람 군에 면제받았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군 생활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지. 군 생활이 내게 어떻게 내 평생에 도움이 되는 한 인생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을까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군 면제를 받을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하면 환난을 면제를 받을까? 이 문제가 아니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3절 말씀을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긍정적 두려움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긍정적 두려움입니다. 낭떠러지 끝에 점점 가까이 갈 때 두려워지죠. 왜 두려워집니까?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긍정적 두려움입니다. 부정적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망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부정적 두려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부정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흔들리기 시작하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건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기다려라.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종종 잘 합니다.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멈추는 일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알맞는 예의와 충을 표현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하나님됨을 체험하기 위해 멈춤, 내 의지와 의도의 멈춤, 철저한 수동 안에서 하나님의 능동을 경험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려면 일단 멈추어야 한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인 정경화 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40년 이상 했는데 요즘에야 모차르트 음악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차르트는 20살에 그 곡을 작곡했대. 나는 40년 동안 모차르트 곡을 쳤는데 이제야 그 곡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모차르트는 그것을 20살 때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겸손은 실력을 갖추어져야 겸손해지는 거지,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지 못할 때 남의 교만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겸손해지면 남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아는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다려라. 그것을 유진 피터슨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복잡한 가운데 한 발 물러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기다린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내 삶을 내가 더 이상 컨트롤을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가만히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늘 이리저리 뛰고 그러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이디는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계산적 사고요, 하나는 영감적 사고다. 계산적 사고는 내 머리를 움직이는 거야. 내 생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감적 사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 영감적 사고다. 내가 계산적 사고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계산적 사고지만 영감적 사고는 미래에서 현재의 나를 보는 것이 영감적 사고다. 그런데 이 영감적 사고는 기도할 때 영감적 사고가 생긴다. 그래요. 기도할 때 영감적 사고가 생기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보이는 거고, 기도할 때 미래에서 현재가 보이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산적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세 번째는 여전히 겸손해라, 그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여전히 겸손하라,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신앙의 상징입니다. 성전. 그런데 공동체 신앙의 상징인 성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소를 기쁘게 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나? 내가 여전히 겸손하다면 나는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체된, 한 성전된 사람들의 도움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무슨 도움을 주고 있나? 나는 그들을 기도하고 있나?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나가 중요하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는 참여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어려울 때에는 누구의 도움도 거절하고 누구의 기도도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소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는 멈추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는 멈추지만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전됨을 인정하고 성소의 공동체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일들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 품에 품으소서, 그렇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히 주를 바라보리라. 주님 품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히 주를 보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행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나한테 환난과 시험이 계속 오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의 문제지, 무엇이 우리에게 닥쳐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그의 나라를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날아오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환난과 시험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 덮어도 내가 침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성경이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은혜 주시고 영감적 사고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미래 안에서 현재를 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대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거룩한 성소되게 해주셔서 이 안에 성도들이 도움을 얻게 해주시고 지도를 받게 해주시고 내가 도와주고 지도를 해주는 것만 아니라 내가 성소의 지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도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